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또 꿈꾸시면서 이 시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혹시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좀 더 앞으로 좀 당겨 주실 수 있나요? 네, 조금만 더 당겨서 앞으로 앉아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서로 마주보고 인사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녀 됩시다 하고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다들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불러볼 건데요. 다들 일어서셔서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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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높이리 언제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다들 다음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그런 청년부를 생각하고 제가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그 사랑을 찾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다음 한 주를 또 보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기도 속에서도 항상 저희 공동체를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김정호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이 새로운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지친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라와 교회, 경제와 사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청년들도 은혜로 함께하며 모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바뀌었네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단 인사 먼저 해볼까요? 청아,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셀별 자리 뽑기를 할 거예요. 각 셀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단 그리고 새가족 분들도 같이 자리 뽑기를 시작할 건데,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제 뽑기를 진행할 때 이제 각 셀 리더들이랑 이제 새가족 팀장님께서는 나와주셔서 자리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수련회가 예정돼 있어요. 날짜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다 정해진 뒤에 각 셀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를 할 테니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일에 임시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청년부 부서 그 1부와 2부 명칭을 변경할까를 놓고 이제 임시총회를 열려고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 또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야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나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도
선포를 했지만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이 자리가 앞으로 계속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에게 말씀만 선포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만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선포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당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때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계속해서 번영해 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영토가 점점 커 나갈 때였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정도의 영토를 소유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힘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힘이 막강해질수록 어떠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래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생기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심각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돕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온 삶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좀 살만해지면 어떨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시험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점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죠.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쳤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죠. 기도 한 번, 두 번 안 해도 아무 일 없어요. 주일 한 번 빠진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신상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 기도 한 번 빠졌네? 너 주일 한 번 빠졌네? 너 이제 고생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때부터 막 온갖 시험과 풍랑과 고난과 아픔, 역경을 몰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두 번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한두 번이 세 번, 네 번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깨닫는 것은 참 다행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소통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건 참 다행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들을 외면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를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작정하셨고 그 일에 호세아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다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해요. 그런데 좋은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화려한 일에,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일에, 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그 경우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 쓰임 받는 도구의 모습이 뭔가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 사건과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쇼킹한, 듣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이건 긴가민가 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아멘을 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도우세요. 날마다 함께 하세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도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데 오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를 돕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돕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저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3명의 아이가 있어요. 아직 어려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들도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들에게 야, 너 가서 문란하고 정말 음란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정신 나가는 거죠. 목사가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아니라도 어느 부모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라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말씀에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멘 할 수 있어요. 좋은 거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복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니요. 선지자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 같은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호세아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얼핏 보면 이 호세아를 정말 힘겹게 하고 일부러 그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 말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새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든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 같지만 호세아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새 자녀를 낳았어요.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자였는지,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여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고멜 한 여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났다고요? 우리 정말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들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어둠의 것,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외면과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호세아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심,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자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후의 집에 갚으신다는 건 예후가 아합의 가족들을 대량 살육했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게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후가 오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되는데
흥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이외에 더 많은 그의 일가 42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도록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을 꺾는다는 건 고대 근동에서 칼과 창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막강한 힘을 가진 무기예요. 활은. 성경에서도 힘과 권력을 이야기할 때 자주 표현되어지는 이름이죠. 활을 꺾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는 너희에게는 전쟁에서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무력함의 끝을 볼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떠나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잘 될 것 같니?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능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뛰어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런 내세울 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셋째 이름이 로암미,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적인 경고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아무런 감흥이 오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경고는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구하든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승리의 길, 은혜의 길 절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원하세요? 무슨 일을 해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험을 마주하고 어떤 인생을 꿈꾸고 걸어가든 은혜 없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냐고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의 말씀만 주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세월을 보냈지만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눈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았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다 할지라도,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 멀리 갔다 할지라도 돌아온다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다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걸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긍휼의 마음을 주지 않았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의 긍휼을 입을 것을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맞이하여서 고멜이 어떤 삶을 살든 끝까지 그를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얼마나 문란하든, 너희의 삶이 얼마나 음란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느린 것 같지만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호세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고난의 길을 억지로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지만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호세아가 오늘 음란한 고멜을 맞이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으로 동력자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한번 부르실 텐데 찬양팀 앞에 나와 주시고요. 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나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뜨겁게, 정말 눈물로,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음란했고 게을렀고 나태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게을렀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하나님 인정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하나하나 다 못 박아주시고 주님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메시지를 주시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에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귀를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곳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앞장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지쳐 있다면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흘러가기를 원하고 누리며 아버지 주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며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호세와 같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기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통로 만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의 배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아멘. 네, 이제 사명 선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주님의 Here I sta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호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뽑읍시다. 자, 일단은 네, 자리 배치도는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저기 자리 배치도라고 써져 있는 게 여기 강대상이니까 네, 뽑으실 때 고려해 주세요. 일단은 유빈셀부터 나와서 뽑을까요? 끄면 안 되지 지금. 네, 한 장 뽑아주세요.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저희 유빈셀 1번이에요. 그대로네. 1번이 여기예요? 네, 1번이 여기요. 1, 2, 3, 4, 5, 6이에요. 네, 다음은 네, 수림셀. 네, 수림셀 5번이요. 다음 보석셀. 네, 보석셀 4번이요. 네, 진역셀. 진역셀 6번이요. 네. 두 장인가요? 뽑으시면 3번. 네, 쳐주세요. 네, 부장단 그리고 세가족 팀은 3번입니다. 네, 자동으로 김영셀은 몇 번이죠? 2번인가요? 5번이에요? 아닙니다. 2번입니다. 네, 김영셀은 2번이고 유빈셀 1번. 네, 저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저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셀모님도 저기서 할 거예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청바.